네, 여러분 다시 좀 쉬었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날 두 번째 구절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되죠. 하나님이 바이크라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말씀 칭하시는데 이거는 카라죠. 칼라입니다. 칼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카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발음 기호는 뭐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칼라 엘로힘, 그러니까 바이크라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칭하시는데 그 라야빠샤 묻을 아레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야빠샤가 구절에 나왔죠. 마른 땅, 황무지, 광야. 그 황무지 광야를 하나님이 땅이라고 부르네. 근데 이 아레츠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과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파라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그 땅은 바로 하늘을 만난 비옥한 옥토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보면, 예수님 비유로 보면 이게 좋은 땅이에요. 칼라게스, 좋은 땅이죠. 근데 어떻게 야파시아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안에 말씀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는 보세요. 한 곳으로 생명의 물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묶였잖아요. 그래서 묶인 것이 드러나고 나니까, 이 묶인 것이 나타나고 나니까, 영적 자아가 발견되고 나니까 혼적 자아의 무가치함이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혼적 자아의 무가치함을 야파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른 땅. 근데 하나님의 놀라움은 그렇게 폭로되어진 우리 행위의 완전한 무력함을 신앙 고백으로 보시고 그거를 옥토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 역설적 신비를 우리가 도대체 솔직히 이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극단적 허물을 솔직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새기는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으로 말하면 아주 익스트리미한 허무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무가치하니까. 그러니까 처절하게 무가치해요.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은 극단적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극단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악의적이거나 위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폭로하는 행위가 익스트림하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속이 말하는 짐승이에요. 아 이건 진짜 그냥 한 줌 뼈나 한 줌 살덩이에 불과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혼적자의 이성과 감정은 그걸 처절하게 느끼는데 또 반대로 동시에 그거를 발견하는 우리의 말씀에 침잠하는 이 묵상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스탠스를 잘 잡아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도 이 칭의 개념이나 은혜 개념이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주신 은혜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보응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발가벗겨짐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사실은 도피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정말 말씀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야빠샤, 마른 땅, 나의 아무것도 없는 것, 완전한 nothing 이게 드러났는데 내가 무엇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어떤 허무에 사로잡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그 처절한 혼적자의 허무함에 대한 고백은 영적자의 이 푸뉴마의 플레로마 충만함을 조명해주는 성령의 견인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허무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다. 사도 바울 고백을 빌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그 처절한 바닥에 떨어진 고백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돌변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이게 야파시아가 아레츠가 되는 거예요. 아레츠는 옥토, 땅이고 야파시아는 황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신비로운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야파시아를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10절에 보세요.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뒤에 10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이레 미케베흐, 이게 미케베인데 기본어가 미케베도 지금 모였다라고 쓰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9절에 모였다라는 뜻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카부스였죠. 이게 이제 카방인데 이카부는 묶인다는 뜻이었죠. 근데 10절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인위적으로 모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인 무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묶인 무치, 야파샤가 아래치잖아요. 옥토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모인 물은 뭘까요? 지금 바다라고 칭하는 이 야밈이라고 칭하는 이 바다로 칭해지는 모인 물은 뭘까요? 생명의 물일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자기 욕망, 혼적인 자아의 욕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혼적 자아의 처절한 황무지됨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감각하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는 그 욕망을 모인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 물이 지금 바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좋았다, 딴 데 안 좋았다 이런 거 쓰는데 이걸 왜 하나님이 보시기 토부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토부일까요?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 말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거지 바다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다가 드러난 것이 이 말씀의 실체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에서 바다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계획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뜻이지 이 바다가 창조되고 바다가 나타난 게 좋았다 나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야파샤 마른 땅을 아르츠 땅이라고 칭하셨던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혼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한 철폐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허무함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영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한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이 완전한 비움과 완전한 채움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생명의 묶임이 이 카브가 있기 때문에 모인 묻을 땅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반대로 이렇게 묶이죠. 아까 9절에서도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묶였잖아요. 묶이게 되면 묶이지 않는 영역을 보게 되겠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게 판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판타지가 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현상과 모든 사건과 시스템이 그 매트릭스가 바다라는 거예요. 야미입니다. 바다. 그러면 바다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조명을 해보면 뭐가 나오죠? 용이 사는 곳이고요. 근데 여러분 용은 실제 하나요? 실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스틱, 신화 속의 어떤 존재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사람은 바다를 두려움과 불안과 동시에 경외, 신이 자라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다 안에서 자신이 수장, 곧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은 채로 그 바다의 물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비전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얌이라는 바다는 이 구약에서도 큰 물고기가 살고요. 창세기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리오아단, 용이 사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실체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판타지에서 자유롭고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맥락을 우리가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이게 10절의 가르침이었고 또 따로 떼서 11절, 12절 바로 보겠습니다.